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한 번 더 대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생충들을 박멸하자. 내 마음의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충은 이제 공생 관계와 달라서 숙주 안에서 그 숙주를 해를 끼치고 때로는 그 숙주를 죽이기까지 하는 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기생 관계죠. 이제 공생 관계는 좀 다릅니다. 콧불소하고 콧불 할미새라든지 그다음에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악어 이빨 사이 속에 있는 이 찌꺼기 고기들을 다 쪼아 먹죠. 악어하고 악어새는 서로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이 진딧물하고 개미, 진딧물은 항문에서 배설물을 배출하면은 그게 개미의 이제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딧물을 죽이는 칠성벌레, 무당벌레를 개미가 방어해주고 좋은 공생 관계죠. 근데 기생은 달라요. 기생은 완전히 그 숙주를 죽이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을 해치는 이런 기생충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다.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반드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탐욕, 음란, 거짓, 비방, 시기, 질투,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충, 무슨 걱정충 이렇게 좀 언어 순환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 못하는 새신자들이 있어서 굳이 그런 것들을 기생충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악한 영들이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멸할 수 있다. 말씀만 들려도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해넘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염려, 이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맡기는 대상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죽으니까 이건 주님께로 맡겨야 된다.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수많은 잡다한 기생충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모조리 박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에 우리 한 구절 좀 심각한 남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죠.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 심각한 이 광인, 악한 영 들린 사람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멍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성경에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남자처럼 심각한 사람도 좀 드물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악한 영이 더러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얼마만큼 상태가 심각하냐면은 그냥 나처럼 벌거벗고 다녀.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죠. 그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묘지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한다. 무덤, 묘지 하면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사망의 그 그늘이죠. 그런 곳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처소 삼아서 살 정도로 심각하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괴로워요. 괴로워. 예수님 오시면 반가워야 되는데 막 괴로워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 더러운 귀신이 장악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장악할 만큼은 아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인 기생충이 들끓다 못해서 완전히 그 기생충들이 장악을 했다. 그 기생충은 더러운 귀신들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영적으로 이해되시죠? 한두 마리 기생충이 있을 때 빨리 약 먹고 그걸 빨리 구제를 해야 되는데 빨리 그 기생충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 뒀더니 알까서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버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에 여자가 그 다이어트 하려고 해충알을 먹었다고요. 그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그 해충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부화가 되니까 장기가 다 막혀가지고 응급실로 끌려가서 봤는데 회충의 장기가 다 지배를 당하는 거죠. 자,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할 때, 기생충이 한두 마리가 있을 때 이것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배할 때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틈이 되니까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됐다. 더 악화가 됐다. 완전히 지배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7은 완전히 지배를 했다. 완전히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해결해. 초반에.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을 때는 그를 쇠사슬하고 고랑으로 채워놨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막 광야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딱한 거죠. 너무 딱해. 보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구출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던 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 귀신들이 꽉 차 있어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군대입니다. 이거를 막 여러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숫자가 많다.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많은 귀신에게 이 사람이 장악이 됐겠냐 이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악한 영들이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지배를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초반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그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오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를 했다는 거죠. 장악을 했다는 거죠. 기생충을 초기에 구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알까서 순식간에 번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그 뒤에 나오죠. 왜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말씀이. 뭐 분날 수 있어요. 혈기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생활 속 삶 속에서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분노를
빨리 풀어라. 빨리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혈기, 분노, 미움, 증오는 왜 빨리 풀어야 돼요?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는 만큼 문이 열려서 대적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니까 적군들이 우르르 쳐다오는, 악한 영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일로 시작해서 귀신에게 지배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지배를 당하니까 이제는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군대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죠. 막 광야로 막 벌거벗은처럼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귀신의 힘이 강한지 막 쇠사슬로 뭐 묶고 고랑으로 채워놔도 막 그걸 막 박살내고 끊어버리고, 막 아무도 그 누구도 제지할 사람이 없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자기 몸을 막 찢어요. 막 자기 몸을 상해 가지고 피가 질질질 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막 자해를 하죠. 자해를. 전 자해하는 사람 봤거든요.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온 몸이 그 유리 조각이라든지 막 그 큰 뭐 탱자, 시골에는 그 탱자나무 그 가시 있잖아요. 오, 그걸로 시골에서 그걸로 막 얼마나 탱자나무가 막 그 가시가 이게 날카로워요. 그걸로 그냥 발끝에서 온 몸을 다 긁어놨어요. 얼마나 쓰릴까. 그런데 그런 줄도 몰라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냐?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돼요. 만약에 어떤 분노부터 시작됐다든지, 또 미움으로 시작됐다든지, 아니면 뭐 욕심으로 시작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로 시작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감염의 통로가 있었겠죠. 감염된 경로가 있었겠죠. 기생충에 감염된 경로가 여러 가지듯이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이 하나가 열리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분노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 문이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죄들을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문이 열린 만큼 또 잡다한 귀신들도 확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부모가 잘못했든, 자식이 잘못했든, 아무리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일단 내 영혼을 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 마음은 간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크냐? 뭐가 제일 크냐?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크다. 분명히 내가 사람 치지 않았는데 너무 내 차 가까이에서 그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바람에 누가 봐도 내가 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제 차의 범바에 부딪히진 않았지만 블랙박스 상으로도 그냥 제 차의 밑으로 깔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뭐 제가 그 다 저장을 해놓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까봐 저장까지 다 해놓고 다 장치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어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인사사고는 제가 경험이 없거든요. 물론 졸다가 졸음운전해가지고 앞에 간 그 똥차 트럭을 박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 차는 똥차 트럭이라 귀퉁이 박아봤자 티도 안 나는데, 아이고 당신 차는 어떻게 오른쪽 문짝이 다 이 전라도 막 아작이 났어. 그 아저씨가 차 한쪽으로 세우더니 저를 위로해 줬어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가서 차나 고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확 어둠이 들어와요. 근데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렇게 넘어졌으니 아무 일도 아닌데 어둠이 확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저 수습하고 이렇게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은 하긴 했지만, 이 들어온 어둠은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써, 그래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게 책임이 있다면 뭐 보험 처리해드리면 되고, 충분히 치료하시도록 하면 되고, 뭐 잘 보험회사 얘기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크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내가 잘못했든 뭐 상대가 잘못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마음은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크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아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이 열리면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지배당하고 더 지배당하고 더 지배당하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장악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뭐 건드릴 수도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뭐 생활 속에서 뭐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지배당하는 것은 또 달라요. 지배당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이젠 들렸다. 귀신이 들려버렸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고 그 누구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죠. 세월왕으로 채워도 그냥 끊고 자기 몸은 찢고 해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경각심을 가져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빨리 해결하자. 아니면 내가 죽는다. 내가 망한다.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만 망한다.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네 일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간섭하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반드시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순간 해결되잖아. 뭐 중독, 무슨 우울증, 무슨 조울증, 무슨 정신질환, 뭐 성격 이상, 뭐 잡다한 것들 많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신기하게 순간 해결돼. 순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우울하고 그랬다가도 기도가 성공하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근데 이게 육신에 강하면 성령님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내 고집이 더 세니까.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신지라 그걸 억지로 꺾질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 기다려. 근데 기다리시는 만큼 빨리 돌아가야지. 이게 원수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령님의 감화도 느껴지질 않고 성령으로 감동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육신에게 지배를 당한다.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님의 감화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지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예배가 아니면 기도 생활이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면 절대 성령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 타교인이신데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꼬박꼬박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든 짧든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시는데 너무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요즘엔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무료 앱도 많잖아요. 성경 앱도. 그러면 너무 잘 됐어요. 듣기도 되고요, 읽기도 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계속 뜨기도 하고요. 뭐 거기서 큐티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시기를,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원수가 도적질해 가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뺏어가면 다 뺏어간다.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제일 크게 여기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력을 잘 키우는 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게 됩니다. 당뇨 있죠. 당뇨병 가만히 보면은 좀 막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막 당을 막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너무 달달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요. 이해되시죠? 설교를 그냥 달달한 것만, 뭐 카라멜 마키아토라든지, 그러니까 말씀도 달달한 것만 자꾸 듣고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몸이 비대해져요. 운동 안 해. 안 움직여요. 달달한 거 먹으면 말씀을 특징이 뭐예요? 안 움직여. 이게 다 좋습니다. 그저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맞긴 맞는데 달달한 말씀만 먹게 되면은 영적으로 당뇨병 걸려요. 영적으로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더 하기 싫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싶어. 더 게을러져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악착같이 뭔가 뛰어들어야 돼요. 다 예배하고 막 그래도 막 이제 당뇨병 딱 걸리면은 이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막 운동장 돌고 막 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당뇨병이구나라고 깨달으면 또 복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해보세요. 영적인 당뇨병 다 사라집니다. 이것처럼 말씀도 달달한 것만 먹으면 영적인 병에 걸려요. 빨리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도 초기에 빨리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초반에 빨리 잡아야 된다. 몸의 병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초반에 해결하십시오. 두려움이 들어와도 초반에 해결하세요. 커지기 전에. 내 마음에 아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질문했거든요. 너희들이 아까 그 하트 보여드렸어요. 하트 무슨 충. 너희들이 제일 많이 감염된 충이 뭐냐? 그랬더니 혈기충이요. 짜증충이요. 애들 순진해요. 다 고발해요. 뭐 거기 다 있어. 음란충 무슨 충 다 있어요. 애들은 순진해가지고요. 저거요. 너다야. 막 이러면서 아니야 니야. 막 이러면서 다 포함돼. 그것들이 팍 들어오기 시작하면 초반에 그것을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갈수록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사람과의 관계 무너져, 내 영혼 피폐해져. 그러니까 참 이 마귀라는 놈은 정말 영악하구나. 영악해. 너무도 우리를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된다. 함께 살면 된다. 10,000번 설교해도 결론은 예수로 결론이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할 텐데 아무리 10,000,000번, 10,000,000번 생각을 해봐도 결국 결론은 예수로 결론이 지어져요.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초반에 기도로 해결하실 축복합니다.